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 먹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먹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는 이거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늘 이 말씀하시는 그 재료, 교보제 이것들을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를 드시잖아요. 들판에서 뭐가 있겠어요?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뭐 들에 핀 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쉽게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먹거리, 음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짧은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액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건데요. 32절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죠. 27절을 좀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나오죠. 어디 갔다가 왔나 봐요.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중요한 사건이 지나간 때였어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나서 31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동안 뭘 했는지 그 단서가 거기 나와요. 랍비여 잡수소서 그래요. 선생님, 이 음식 좀 드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서 음식 구하러 도시락 배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웬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죠. 27절 다시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타우마조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그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 말도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음식 추진하러 갔다가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고 타오마죠. 놀랍게 여긴 거. 깜짝 놀란 거.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받아들인 겁니다. 까닭이 뭘까요? 당시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건 사회적 금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모시는 스승님, 저런 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놀란 거죠. 충격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자로서 수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이에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앞부분에 나온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벽, 소외와 불통의 벽은 이미 허물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선입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못 봐서 그랬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 사회적으로 금기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굳이 예수님이 왜 통과를 하셔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서 왜 또 이방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들 중에는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서 아유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 요한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27절이에요. 쭈뼛쭈뼛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예수님 뭐 찾으세요?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저 여인하고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첫 마디가 우물가에서 만나셨죠. 물을 좀 달라라고 그러셨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본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대화의 타이밍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끝이 나고 마치 1막이 끝이 나고 2막에 등장인물이 등장하듯이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어땠다고요? 놀랐다고요. 상식을 벗어난 금기를 깨는 스승의 행동이 충격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27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 말을 누구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아무도 안 했다 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기 예수님 저 이방 여인하고 뭐 하시는 거지? 등등 이상하게 놀랍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볼 때 얼굴의 표정에 생각이 다 드러나 있었다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스승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마음에는 하나가득 질문이 있었고, 저러시면 우리까지 같이 곤란해지는데? 그랬는데 감히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저러시는 건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든지, 혹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물어봤다가 또 핀잔만 듣지 않겠냐? 난 그냥 있을란다. 이런 생각을 했든지,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든지, 아니면 쿡쿡 옆구리를 찔렀는지 네가 먼저 물어봐라 그랬는지, 아니면 먼 산 쳐다보면서 딴청을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왜 그러시냐고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제자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 와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수가 이 동네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식사를 권할 뿐입니다. 랍비여 31절 랍비여 잡수소서. 여러분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해야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됐어야 돼요. 열심히 스승 예수님 끼니 챙겼는데 그거 가지고 아이고 이 양반들 아직 제자가 되려면 멀었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 사이에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처럼 들어가 있을까요? 두 가지 대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랍비여 잡수소서. 저는 이 두 가지 장면, 두 가지 대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고백,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이 이야기, 이 두 가지 대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33절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먼저 드실 거를 갖다 줬냐 서로 물어보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했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죠? 여전히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랍비요 잡수소서. 열심히 스승 예수님 챙기고 모시고 같이 다니고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랍비요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에서는 도시락 들고 온 제자들 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간 여인이 제자.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죠. 끼니 챙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수발 드는 사람은 비서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비서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선생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헌금할게요. 우리가 식사 챙겨드릴게요. 이런 사람 말고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품고 솟아나는 샘물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하는 일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선입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하는 일이 아직은 전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경험하고 놀라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 제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식사 챙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은 내 발치에 앉아서 내 앞에 머무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게 잠이 좀 일찍 깨서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세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이렇게 본문을 다시 좀 이렇게 잠깐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음이 분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나뉜 것.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은 없고 몸만 있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누가 그걸 빼앗는다고요. 그죠? 마리아 비켜. 거기 이제 내 자리야. 언니가 마르다가 와서 뺐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 듣는 자리, 주님의 발치 앞에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정말 빼앗길 수 없지만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빼앗기기 쉬운 자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던가요? 급한 일이라는 놈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가요. 사단이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내 어리석은 판단이 반복해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를 고수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사를 읊어주세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한테 마리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주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주님을 위하는 일이야. 땀 뻘뻘 흘리면서 나는 식사 끼니 챙기고 갖고 왔어. 주님이 기뻐하실걸? 주님이 기뻐하시던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마리아도 그냥 잡아다가 일 시킨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막 시켜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의 마음이 나뉜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여기 있어봐야 뭐예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은 라피어 잡수소서 주님을 위하는 멘트보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삶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 말고 제자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내 자리는 주님 자리 아니에요. 주님 앞이 아니에요. 주님 뒤여야 합니다. 주님 발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 이거 먹고 산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겠죠. 6장 40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오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아나길 원하신다.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무언가를 먹으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돼요. 섭취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요. 온전한 더 건강한 내가 되어 가는 거죠. 생존 더불어 회복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한 우리들보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원하신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것은 생존,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 자신을, 당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과의 거룩한 식탁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먹고 사십니까? 뭐 먹고 사세요? 요즘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여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마시는 것,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의 연합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존과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